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요. 천천히 우리 바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 바울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동 번역에서는 바울의 탄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는 독일어 성서공회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학자 칼바르트가 해석한 그 해석문의 로마서를 보면 제목을 연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지금 바울은 유대 민족,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물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겠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때 바울도 그 무리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는 그 일을 바울이 담당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에게 찾아온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의 자리를 그가 걷고 있던 방향을, 그 길의 방향을 바꾸었죠. 이후 바울은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일단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번에 한 번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초와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이제는 그들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수장이 된 모습의 바울이니까요. 당연히 그러한 보복성, 고통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가는 곳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따라왔고 또 이미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지금 바울의 모습이 저 같았다면 유대인들을 많이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이 우리 동해보호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께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행동하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은 달라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민족을 향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이란 말은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1절, 2절, 3절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늘 지고 다니는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았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개역 기증성경으로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거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마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칼바라트라는 신학자는 연합이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독일어 성서공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제목이 걸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9장, 10장, 11장에서 이 앞부분은 서론이에요.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탄식의 서론이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뒤에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33절로 36절까지 해서 바울이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성경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신을 박해하는 너희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이라고, 나와 함께 살아간 동족이며 지금까지 함께 자란 동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만 바울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말에는요, 유대인을 향하든 이방인을 향하든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하든 모든 말에는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나와 한 동족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국가 민족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성별된 백성이며 또한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바울은 한 동족이며 함께 자란 그런 동료 아니냐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8살 어린아이와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인정될 때 이렇게 서로 연합이 가능해져요. 서로 연합.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일이에요. 대구 지점에서 일했는데요. 서울과 광주 지점이 있어요. 3개 지점에서 전국을 다 커버하는 그런 물류 회사예요. 아주 컸어요. 그 대구 지점을 관리하기 위해 광주 지점에서 한 이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사의 말과 행동에 참 놀랐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했어요. 동갑 아니면 1살 많은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에는요, 권위의식이 가득 찼어요. 권위의식.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폭언도 서슴지 않고 일삼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면서 그 모든 일을 대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직원들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에게 직원은 돈을 주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했죠. 그냥 코미디였어요.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게 묻지마 칼부림이라고 하나요?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동일한 인간으로 여겨진다면 그의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자신에게 지금 겪어지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회만의 일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 직제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혹은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 직제의 자리가 혹은 봉사의 자리가 자신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함께하는 그들 또한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 그런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지.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제 생각이 조금 틀렸음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들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는 그 생각, 품는다는 그 생각 자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틀림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서로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를 들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보아야 되는, 우리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몇 번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세탁소 옷걸이라는 예화 기억나십니까? 이렇습니다.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그곳에 오래 있었던 옷걸이가 그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라고 말하자. 헌옷걸이가 그러죠. 잠시 입혀지는 그 옷들이 자신인 줄 착각하는 옷걸이가 많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스형 알죠? 테스형 몰라요? 소크라테스? 네. 테스형의 말을 우리는 자주 말하죠.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일에 오르내렸던 이제 경고였습니다. 이미 철학과 과학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 없겠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을 둬야 돼요. 이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을 그냥 목사가 되는 과정, 혹은 어떤 학위를 따는, 신학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는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학자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것은 곧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나를 만드신 그분,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질문이었으며 앞으로도 저를 살게 할 질문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바울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씌워졌던 비늘, 저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것이 벗겨졌습니다. 너무도 확신했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바로 Who are you, Lord?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제 모든 것이 질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질문,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이후 바울은 그 질문의 눈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형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너희들은 내 동족이며 나와 함께 자랐다라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곧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자 마르틴 부부가 얘기하죠. 나와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창조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너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것들이 너와 나의 자리였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자리가 바로 양자됨의 자리였고, 영광의 자리였고, 언약을 받은 자리였고, 율법이 주어졌고, 예배를 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였고, 그러한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으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낫지 않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러한 방식,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다는 것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은혜를 크고 작음으로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맛있다 맛없다를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도요. 나와 상관없이 저 높은 하늘에 앉아서 마치 옥황상제같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그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주셨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 유지하시며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박해일 때도 있었고 40에 한 번 감한 태장을 맞을 때도 있었고 폭풍 가운데도 있었고 지진 가운데도 있었고 많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혹은 즐거움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기다렸습니다. 그 바울에게 이제는 그 세상이 그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달라졌어요. 표면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했나요? 아니요. 이 세상은 여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났으며 주로 말미암았으며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확실했기에 바울의 삶은 세상은 여전히 동일한 세상이었지만 그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경험했기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경험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되구나 라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 이 작은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많은 믿는 자들, 혹은 지금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연합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